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는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해체가 사회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5월을 맞이하면서 20년간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가는 야곱의 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와 야곱은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형제들의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성격과 함께 부모님들이 그들을 대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들을 즐겨 먹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돕고 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애는 그들이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달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에서는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중요한 일에 의논해야 되죠. 그리고 함께 의견을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부는 바로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편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부간에 서로 속여요. 그리고 서로 간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삭의 세대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들의 세대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특별히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누구를 극진히 사랑해요? 요셉을 더 사랑해. 한마디로 편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도 형제들과는 달리 비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동생을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식을 둘 이상 키우다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그러한 자식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균등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만 키워보면 서로 간에 형제지만 갈등 구조를 느끼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오빠가 또 이랬다, 뭐 누나가 이랬다, 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꾸 일러요.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입장 속에서 보면 둘 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둘 다 동일한 사랑이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두 아들이 함께 살 수 없는 환경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동생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해서
실제 월급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봉사를 한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해서 자신 두고 살았는데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목표가 그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야곱 라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많은 일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에 온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야곱을 세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계속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희망의 빵으로 고소하게 복음을 부어내고 있는 제빵사 유동보 씨. 암에 걸린 아들이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굽기 시작한 빵.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택배 속에 빵과 함께 복음을 담아 전국으로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빵 터진 제빵사 유동보 씨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사장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다. 돈의 논리에 딱 파묻히니까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경쟁 업체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우선적이고 극단적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나밖에 몰랐던 아주 온고지.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내가 지금 미친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성공해도 사실은 안 돼요, 보니까. 춘천뿐만 아니라 막 전국의 고객분들이 이 빵을 사서 드시고 현지에서 막 줄 서서 드셔야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라고 합니다. 빵이 대표적인 빵이 치아바타 빵인데 이게 치아바타가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빵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빵이죠? 이제 버터, 설탕, 우유, 계란 이 네 가지 재료를 넣지 않고 물, 소금, 그 밀가루 네. 요 세 가지로만 주 원료가 돼서 이제 저온 숙성, 장기 발효해서 만든 빵 이렇게. 2014년이고 2014년 3월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해병 복무 그 8개월째 되던 달에 네네. 이제 야간 근무 중에 가슴에 압박이 와가지고 네. 후송이 됐는데 이제 흉선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아들이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던 달에 이제 제가 7번째 사업이 무너지는 달이었어요. 아이고야. 예. 그럼 7번째 사업이 무너졌다 하시면 이미 6번째 사업, 네. 6개의 사업은 날아가고 너무 힘드셨겠다. 아이고야. 그렇게 이제 7번째가 무너지면서 아들한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도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아이고. 그렇게. 너무 진짜 완전 사방이 다 깜깜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 이렇게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네. 뭐 아예 뭐 그때는 이제 우리 숙소 바로 옆에 계집이 있었는데, 뭐 한 10걸음도 안 되거든요. 네. 거기를 가는데도 이 허벅지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니까 애가
자면서 이렇게 제가 잠소리 득득득 긁어요. 몸을 긁는데 그 긁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는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간지러운 거. 뭘 먹어도 간지러워요. 애가 먹는 게 하도 이제 제한이 되니까 가는데 이제 패스트푸드 집을 보더니 그 탄산음료하고 패스트푸드 사달라. 근데 먹고 싶었어.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부모 마음이 또 이제 야 근데 딱 먹는 순간 한 3분도 안 됐는데 온몸을 쳐요. 막 이 간지러움 정도가 애가 먹을 수 있는 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던 빵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치아바타라는 빵은 이제 사실은 버터, 설탕, 우유, 계란이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유제품을 이제 안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우유, 계란, 설탕까지 안 넣는 그 빵이더라고요, 치아바타가. 이번에 이제 첫 빵을 6월 19일 날 아이한테 갖다 줬는데 안 간지럽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 빵은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아토피, 알러지 또 뭐 소화 안 되시는 분, 당뇨 있으신 분, 면역력 약하신 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제 빵을 이제 드시더니 이제 당장에 안 간지러운 목에 이제 막 그렇죠. 부들부들 올라오시는 분들도 제가 빵을 안 간지러운 빵으로 이제 한때 유명.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유동부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야곱의 삶 속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왜 세워나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그는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가를 얻어야지만 소위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실망과 좌절,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가르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알잖아요. 제가 외삼촌의 집에 와서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목축을 하고 있는 외삼촌의 모든 양들과 염소를 어떻게 키웠는지 나보다도 외삼촌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낸다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양떼들이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양이 왜 낙태를 해요? 놀랐을 경우에 혹시나 뭐 넘어졌거나 이랬을 때 낙태하잖아요. 그런데 정성껏 돌봤기 때문에 외삼촌의 양들이 실제로 낙태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독초를 먹는 일이 없었어요. 부지런히 새순이 나오는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날짐승에 의해서 혹은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게 되어지면 수를 다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보상을 했어요. 그거를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낮에나 밤에나 더워도 추워도 여기 보면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삼촌의 일을 돌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에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야곱처럼 밤에나 낮에나 눈붙일 틈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하시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에 바로 그 자손들이 부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자손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끔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대강사라도 그리고 열심히 안 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과 열정을 다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은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리고 뛰어넘어 31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적당히라는 게 없었어요. 어떠한 사역이든지 간에 어떻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걸고 바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도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움으로 성실함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업을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지.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지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나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손님 하나를 맞이해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직장 생활을 하든 그리고 사업을 하든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야곱됨은 그의 성실 속에서 야곱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자의 그 명부를 얻기 위해서 늘 상황을 살펴보던 중에 형이 사냥을 하고 들어오면서 배가 고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부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도망을 갑니다.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2번 속임을 당하고 늘 계약을 하고 계약서는 썼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10번 이상 속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이잖아요. 근데 왜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를 인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좀 더 갈고 닦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채찍을 하나 준비했어요. 매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채찍이에요. 삼촌 라반이 하는 매가 있어요. 그 삼촌 라반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경쟁력이 높은 그러한 수도원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한 젊은 수도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높은 그러한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교만했어요. 근데 그 나이 젊은 교만한 이 젊은 수도사를 보면서 나이가 드신 지극한 수도사가 저 좀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어느 날 정원에 실질적으로 흙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정원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이 드신 이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수도사가 부르니까 왔겠죠. 자네 여기다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물을 좀 길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었어요. 부니까 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냥 흘러가요. 그러더니 자네 가서 망치를 하나 좀 가져오라고 시키니까 이제 망치를 가져왔어요. 가져오더니 이 나이든 수도사가 그 땅을 그냥 이제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게 그 단단한 그 땅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 수도사에 가서 물을 좀 다시 가져오라고 물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물 속으로 그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여기서 싹이 나고 결국은 자라나서 꽃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수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짐의 영성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리에게도 깨어짐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려고 작정을 하시고 달려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질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망치로 우리를 때리면서 부서져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망치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을 기대하게 하잖아요. 불행을 기대하면서 뭐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딱 와봤더니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랬더니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까지 너무 쉽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갖고 좋다고 하겠다고 그랬고 7년 동안 품삯도 받지 않고요. 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딴 여자예요. 딴 여자라.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야곱은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예? 그랬더니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냐? 예. 그랬더니 그럼 또 7년 일하래.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또 7년을 일하잖아요. 도합 14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해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어서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이제 떠나는 자기의 이제 친정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3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딸들도 너무나 냉곡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시집 보냈다고 아버지는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팔려갔다고 생각해요. 왜? 7년 동안 자기 신랑한테 임금도 안 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이거는 우리를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우리 팔아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랬으니까 둘 다 그러니까 우리를 팔고 그랬잖아요. 예, 큰 딸 팔아먹더니 작은 딸도 팔아먹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랬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 야곱이 일을 했으니까 일한 대가는 가지고 누가 어디로 집으로 오면 그게 누구 돈이 돼야 돼요? 집에 있는 레아든지 라헬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해도 신랑이 돈 한 푼도 안 가져와. 왜? 자기들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아나 라헬의 입장 속에 보면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말이 맞는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딸로 언제 생각했냐고. 저 이방에 있는 외국인처럼 생각했지. 이게 진짜 사도행전 11장 15절이 야곱의 그 행태가 어떠한 행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결혼의 과정 속에서 7년 동안 수고해서 라헬을 원했죠. 근데 첫날 자고 맞더니 레아예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밤 자고 나서 창세기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함이니까. 뭐 하소연을 하죠. 근데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아무리 그랬다고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에 딱 들어가서 아무리 컴컴하게 불을 껐다고 해도 그걸 구별하지 못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야곱이 감각이 없었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기대감 속에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7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7년 동안 애써서 정말 돈 안 받고 일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한다 하고 첫날 밤 들어 자고 나서 딱 보니까 다른 여자야. 여러분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레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라헬은 필요 없다. 그렇게 살면 좋은데 아니 자기 부인 옆에다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레아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라헬은 옆에 있다가 언니를 놔두고 저렇게 하니 얼마나 자기는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 야곱은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 결혼 생활도 시작부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 아시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삼촌 라반에게서 속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였을 때에 뭐 어떠한 것들이 눈앞에 오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지? 과거에 형 속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누구 속였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예? 형 모습처럼 해가지고 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털 하고 예? 야, 너 목소리 이상하다 그랬더니 요즘 감기 들려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속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속인 것들이 자기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날 밤을 지난 다음에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 말은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작하는 거지 동생이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형이 모든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생인 자기가 우선권을 갖겠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아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요셉은, 야곱은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잠언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남을 속이는데 익숙한 야곱, 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선생, 이 야곱보다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다루고 있어요? 야곱보다 훨씬 더 수가 높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 야곱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삼촌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27장 7절에 철이 철을 낡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낡고.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나를 더 못 살게 군다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사람을 만들려고 할까?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얻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은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가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품과 작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그냥 마트에 가면 늘 이것저것 이 마트에 가도 있고 A 마트에 가도 있고 C 마트에 가도 있고 마트에 다 있어요. 그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오직 작가가 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생각한대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깎아야 돼. 다듬어야 돼요. 망치를 쳐서 일부 부스트로 낼 때도 있고 또 끌로 깎아낼 때도 있어요. 다 깨야 돼요. 뭐 수많은 것들.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성 프란시스코는 중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 중병 속에 늘 기도하면서 성자가 되었어요. 파스칼도 몸이 불구가 되었기에 명상록을 남겼고,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세요. 요셉, 애굽의 팔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졌고, 모세도 나일 강변에 던져진 존재로서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고난이 없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죠? 성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했죠. 이 두 가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세 번째 중요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집 별거 없었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염소 몇 마리 없었잖아요. 양도 몇 마리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20년 가까이 이곳에 일을 했더니 여기 때를 이뤘잖아요. 때를 이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워낙 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 형님의 발뒤꿈치를 자꾸 땡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남을 속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왜 장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 형이 되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장자는 더 큰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베스, 그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케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구해야 돼요. 라반이 직접 인정을 했어요.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은 것은 너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패배와 실패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무슨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복적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복적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아멘. 야곱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반은 알았어요. 내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을 나한테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좀 더 살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야곱이 땅을 밟는 땅이 복된 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가 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형들이 팔아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종으로 들어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형통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그의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집의 종으로서 형통하게 되면 누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이 형통하게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들이 잘 되어져야 돼요. 정말 복덩이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볼 때 정말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 30절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어지면 내 발이 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발을 딛는 곳마다 복의 장소가 되어지고 야곱의 손이 하는 일마다 그 일이 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일이 되었을 때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병든 자도 치료하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번도 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겸손이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져요. 그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왜 바다에 모든 물들이 모여지는 줄 아세요? 정답,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그리 흘러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코 떠난다고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0장 27절부터 28절까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떠난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야곱아, 사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너 때문에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한다고 한다면 떠나지 마라. 이제부터는 품삯을 네가 정해. 그럼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품삯 안 줬다는 이야기지. 이제부터는 품삯을 네가 정해. 그럼 내가 주겠어. 그러면서 살살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끼를 던져서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1절까지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렇게 일했으니까 이제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임금 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해요. 성경의 내용 속에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양들은 대개 흰색이잖아. 염소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점박이들,
얼룩덜룩한 것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데 이렇게 흰 양도 있고 검은 염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얼룩덜룩한 것들이 가끔가다 한 마리씩 나오죠. 그랬더니 이 삼촌이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면 삼촌이 키우는 양과 염소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얼룩한 것만 저한테 품삯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얀 것들, 검은 것들은 다 삼촌 가지라고. 순간적으로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림변이 속에서 나타나는 점박이는 얼마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저 멍청한 녀석 아니야. 이제는 이미 이긴 게임이다.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보세요. 라반이 얼마나 못됐는지 창세기 30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다. 여기 양떼가 많이 있으니까 저 얼룩무늬 있는 거 너 가져라.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이잖아요. 저나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전박이들을 다 모으더니 아들을 부르더니 얘네들 데리고 가래.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지. 그리고는 점 하나도 없는 검은 것들하고 흰 것만 가지고 가서 그것도 3일 길을 뛰어났으니까 얼마나 멀리 뛰어났겠어요. 여러분 한 3일 길 가보세요. 수원보다도 더 멀 거야 아마. 그렇게 뛰어놓고 이 목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왜 라반 같은 지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만나게 했을까? 했을까? 야곱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막 화내요, 분내요.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못하겠다. 저 권사는, 저 장로는 그런지 못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 싫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스타일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자랑을 해요. 어휴, 저만 잘났다 그래? 저런 사람 싫어하세요. 근데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랑할 틈을 안 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케 하고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성령님이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도 싫은 모습들이 다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삼촌을 통해서 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그것을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게 되어질 때 희한하게 실질적으로 전박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양들과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긴 것들을 보게끔 하고 연약한 것들은 보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지 않은 양들은 연약한 비실비실되는 양들만 낳고 건강한 양들은 실질적으로 양들을 낳는데 아롱진 것들을 낳는 그러한 결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이 양들과 연소가 많아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 때 야곱은 한 3일 길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랬으니까 지금 같으면 승용차로도 가고 누구 말대로 가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진짜 한 3일 길을 띄워놓고 나서 지가 어떻게 목축을 하든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열심히는 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똑같은 하얀 양들, 검은 염소들 내가 다 몰고 와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해서요. 가봤더니 온 세상이 얼룩진 거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요. 그것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어,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했다.